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과거를 답습하는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에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로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또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놋제단하고 물두멍 그리고 놋바다 이건 성전의 앞마당에 배치되는 성전의 기물들입니다. 이 놋제단은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이 번제단을 이제 놋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도 굉장히 컸죠. 그리고 물두멍은 이제 번제에 이제 제단 위에 올리기 전에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씻기 위하여 물두멍을 2개 한 거고요. 그리고 놋바다는 성막에서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는 제사장들이 자신이 이제 씻고 정결하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원래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스스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이제 성전 안에다가 특별히 이제 높바다라는 원래는 없던 것들을 더 부가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이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게 되는 떡상도 그 개수를 더 늘려서 10개씩을 더 많이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보다 규모가 성전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소 전에 바로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좌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의 구조와 똑같이 등잔대가 배치되는데 개수가 10개죠. 또 우편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게 되고 가운데는 이제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중에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잔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떡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물두멍이니 높바다니 뭐 노제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막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고 다만 사이즈만 커졌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등잔대와 성전 내부에 있는 분향단 떡상에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도 여러 차례 새벽 기도 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와 떡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떡상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bread of the presence 해서 임재의 떡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원어대로 말하면. 근데 이제 진설병이라고 한자로 번역해 놓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파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떡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얼굴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간 이 단어가 바로 진설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이제 한 번씩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떡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 해가 지게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마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러한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뭘 상징할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파님, 얼굴을 뵙는다. 그래서 그 얼굴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12지파에게서 떠나시지 않고 머물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빛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등잔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에서 비추어지는 이 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진설병 떡상의 비침으로 이것이 하나님 얼굴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신다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아론의 축도의 내용이 성막 또 성전 안에서는 항상 이루어지고 증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에는 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12지파의 떡상, 바로 12지파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등잔대가 전에도 말했듯이 감람나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라고도 하고 아몬드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바로 이 살구나무 아몬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지키신다, 바라보신다, 관찰하신다, 비추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감람나무, 바로 아몬드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 자체가 하나님의 이 지키심 이런 뜻입니다. 바라보심.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부어지는 등잔대의 등잔이죠. 거기에 올리브유, 감람유가 들어있고, 이 제사장들은 이 감람유가 떨어지기 전에 매번 채워놓아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이 이 진설병을 비출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도 증거하시는 거죠. 성전 안에서. 그래서 이 떡상의 진설병에 이 올려가 있는 이 12개의 이 떡이 사실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한 덩어리가 한 3kg 정도가 나가는 굉장히 큰 떡이었어요. 물과 올리브 기름하고 이제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거죠. 사실은 이 떡상,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을 받는 이 떡. 이 개념이 결국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경험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찬식이죠.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떡을 받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찬식의 모습이 성전 성막에 있던 이 진설병을 사실은 모티브로 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임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그 떡을 먹음으로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과 같은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등잔대 이야기를 좀 더 돌아가 보면 등잔대에서 분명히 그 감람유라는 기름, 올리브유를 거기에 붓게 되죠. 그 올리브유를 붓게 되면 거기에 그 기름 자체가 왕과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을 때 이 기름을 사용한 겁니다. 제단 위에 이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러면 거룩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 하게 되는 절차죠. 그리고 왕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 이 등잔대에 들어가 있는 기름은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붓게 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함부로 일반인들한테 부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하면 또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거죠. 그러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을 완전히 쥐어짜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 겟세마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겟세마네라는 단어 자체가 이 틀을 의미하는 가트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 같이 들어간 올리브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심령이 쥐어짜지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죠.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자체는 원래 기름 붓다, 마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시간이 언젠가,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 정말 그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 하나님의 분노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자녀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기도와 간구로서 세워지는 시간이 겟세마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보면 올리브 기름, 올리브 나무, 그리고 등잔대 이미지가 다 겹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분의 얼굴빛을 대할 수 있는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의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등잔대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12지파의 떡상으로 비추어진다. 그래서 12지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떡, 얼굴의 떡을 먹고 산다.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그게 성전에서 상징적인 요소였다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그 떡, 진설병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겟세마네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짜내지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 하나님의 얼굴빛, 바로 등잔대에 나오는 빛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12절까지 몇 개의 구절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지금 다 봤죠. 그래서 특히 그 5규빗씩 해서 날개가 2개인 그룹 하나, 2개가 나란히 있어서 20규빗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그룹이 있고, 이 성소의 모든 그러한 구조들을 히브리서 9장에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이런 모습들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상징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경험되지 않고 아직까지 상징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등잔대와 진설병처럼. 그래서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이게 상징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고 이 우리를 정말로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피를 드림으로 제물 없이 드디어 우리가 성소,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다. 성소, 성막이라는 성전에는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드디어 그 성전과 성소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서 있다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창세기 3장에서 이 지키고 막고 있던 불칼을 든 그룹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면서 드디어 지성소를 막고 있던 장막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는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장막이 무너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함께 있었고 그분의 낯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악과 이후에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룹들이 지키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에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면서.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미래를 상징하는 게 등잔 때와 이 떡상이었다라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어떠한 장막도 없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성막과 성전을 보여주는 예표고 상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서는 안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지성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일. 그래서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것도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서신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에덴 동산의 실패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성전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관념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회복돼서 자녀로 다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선악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새로운 아담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우리의 몸과 육신을 입은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은 신약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성전이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퍼부 만들고 엄청난 물량 공세로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금으로 엄청난 도배를 하고 20톤이 넘는 금을 부어서 투자해서 때려 부어서 만든 그 근사한 성전보다 더 대단한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이 놀라운 선물,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들려진다라는 것, 그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